살아오는 삶이 달라서, 각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달라서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간다면 쓰러지지 않고 우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를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아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9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과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네. 그래요. 대부분 다 말은 못하지만 그냥 씩 웃어요. 그죠? 겸손함, 교만함, 뭘 보면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말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는 좀 감출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어느 정도 표시가 나지요.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뜻은 이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예의가 바른 태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의 바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겸손한 사람이다 하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려요? 남을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 남들을 많이 높여주는 사람, 자기 자랑을 잘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겸손한 것처럼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해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겸손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인 모습으로요, 그 사람의 겸손과 교만함을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해주세요.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내 말을 잘 듣느냐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용이 그래요. 맏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맏아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뉘우치고 일을 하러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안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둘째 아들이 참 겸손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무슨 심성이 꼬였는지 안 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둘 다 나쁜데 그래도 첫째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그 말과 삶을 봤을 때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할까? 우리가 교만하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만할 확률이 커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나보다 높이는 사람, 그죠?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행동은요, 사실은 겸손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느 정도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되게 낮추는 것 같은데요.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요, 모양만 사실 겸손을 가장할 뿐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교만함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보다 우월한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는 우월한 마음과 열등한 마음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둘 다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상대에 따라서 때로는 그 마음이 우월감이 들다가도 때로는 그 마음이 열등감으로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과 우울감은요, 나 자신에게로 비롯한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그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상대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함이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놈이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은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나와 상대를 비교하게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상대를 기가 막히게 판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판단하기를 참 즐겨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좀 틀려야 되는데 대부분 그 사람의 판단이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판단만 하면 되는데 판단이 결코 좋은 말로 표현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표현되는 상대의 판단은 결코 호의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서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막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탁 떠올라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그 사람이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안에 오늘 그 마음이 든다면요, 그 말씀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내 마음의 심지와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고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바로를 향해서 이 완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뭘 할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기억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완악함을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 그냥 고집스러움이라고 번역해요. 고집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남의 말을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말이 맞으면 자꾸 내 말이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악함, 고집스러움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함,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집이 꺾여 있는 이런 뜻이에요. 부드러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고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거랑요, 완고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과 주관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주관과 중심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듣고 자신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될 때는요, 상대를 대화로 설득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상대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까 봐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게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게 자기 인생 전체가 틀렸다고 부정당할까 봐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내 마음에 고집이 꺾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더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더 완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교만이라는 놈이 슬쩍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꾸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이 조금 교만할 확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무례하고 다투는 사람이에요. 잠언 21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 병수 형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24절.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례하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요. 무례한 사람은요, 여러분, 예의가 없이 상대를 막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인격이잖아요. 그럼 상대도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걷는 교회가요, 모든 교우와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예의의 출발이고 존중의 시작이에요. 사실 상대를 무시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봐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성적이라 누구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게 참 불편하고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려울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요 쉬워요. 누군가를 존중하는데 성격이냐 성향이나 습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인사하는 그 행동 때문에 힘들어한다면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는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에게 예의를 지켜요. 상대의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잘못했을 때는요, 인정할 줄도 알고요, 또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요. 자주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확률이 커요. 다툼과 싸움은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가장 과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런 얘기 잘 듣죠? 부부가 자주 싸워야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안 싸우고 참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잘 싸우는 부부가 건강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어요. 언뜻 들으면 일면 이해도 돼요. 뭐 잘 싸우라는 것이 막 싸운다는 뜻보다 잘 소통하라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요, 잘 싸우는 게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 잘 싸우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가 대부분 성경을 차지합니다. 싸움은 여러분 싸움이에요. 잘 싸우고 못 싸우고는 없어요. 어떤 싸움이든 간에요,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아픔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떤 싸움도요,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되고요. 싸워서 해결되는 일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싸움을 피해요. 겸손한 싸움은 걸어오는 사람을 그냥 흘려버립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후반부의 이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옳을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싸움이 된다면 성경은 말해요.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다툼이 된다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투어서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집니까? 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이 정말 나쁜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것, 무엇으로 겸손과 교만을 나눌 수 있을까? 또 무엇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기준이 누군가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기준이요, 사람이라면요, 분명히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함을 지켜갈 수 있어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누구를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부하와 두 하인과 함께 로마의 백부장 군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까지 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뛰쳐나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성경에서요,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다, 발에 입 맞추다라는 뜻은요, 신에게 경배하는 상징을 얘기해요. 신 앞에 섰을 때는요, 그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해서요, 베드로를 신으로 경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것이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9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쳤어요.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로마는요, 다신사상이라 그래요. 많은 신이 있어요. 많은 신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로마인의 눈에 비춰진 베드로는요, 충분히 신으로 여겨지기에는 충분했어요. 베드로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의 스승님이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는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흉내도 못 내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이 이제 자신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시도 중심을 잃어버리고요, 스스로 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왔다면요, 고넬료 위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배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우리의 겸손은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만,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고백과 함께 그 겸손이 삶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언제나 흔들리는 기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 따라, 사람들을 보는 거에 따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일로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그런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 앞절을 우리가 좀 잊어버려요. 12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족할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상황이 누군가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가 비참하고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능력 주시는, 그렇게 내가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만은요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근데 겸손은 힘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되진 않습니다. 겸손은 노력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설교는 또 누구누구한테 필요하구나 라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이 갑니까? 믿으십시오에 초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겁니까? 잘 믿는 겁니까? 어떤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까? 믿음의 시선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어라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믿어라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 하면요, 예수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란 말을 자주 써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걸 써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죠. 사람의 완전한 회복된 관계,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직장 상사와 직장의 어떤 하급자와의 관계, 이상적인 관계를 성경이 써놔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저번 주에 한번 나눠봤잖아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도 잘 안 돼요. 그 왜 안 되냐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요,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나 안에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우리를 뒤흔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 이 일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100번이라도 100번을 못할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표현. 오늘 우리가요, 베드로가 얘기한 고백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좀 살아갈 때는 제가 부탁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신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주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돌아보며 오직 우리의 기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